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우리가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큰 주제죠. 왜 요한이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율법에서 많이 가르쳐져 내려왔지만 신구약 중간시대가 끝나면서 신약시대 접어들 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예요? 알고 있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만 받아들일 적에 어떤 그 역사적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아주 큰 깊은 뜻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가 그거를 알기를 사도 요한이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이야기할 적에 이름은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원래 여러분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 밑에서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이 오신 걸 메시아로서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흔한 세상말로 이야기하면은 권력 이양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이제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을 보면서 제일 좀 좋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제일 오래 살았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적에 이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부탁하는 그 맡긴 사명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고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다른 사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핵심이 영생과 독생자에다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거죠.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간 사람이 안드레였죠. 그런데 야고보라고 하는 형을 데리고 간 사람은 바로 이 요한이 돼요. 이 사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고보와 요한이 성격이 급하고 우리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 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보게 되면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6번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을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사랑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3장 이후부터 17장까지는 그 이전에 6번밖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 이후에는 31번이나 사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었고 그 알게 된 사랑이라고 하는 걸 단어로서만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대해서 삶으로 뭐예요?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정말 뭘까? 오늘날 목사들에게 정말 요구되어지는 게 뭘까? 오늘날 한국교회에 요구되어지는 게 정말 뭘까? 예배 잘 드리는 거 중요해요. 설교 말씀 잘 듣는 거 중요해요. 교제를 갖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할 적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세상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예요? 이런 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오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나 뭐 우리 성도들의 신앙 또는 목사들의 신앙도 위기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 옆에서 바짝 붙어가지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막 우러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우러나와야 된다. 아멘. 여러분 이 차를 마실 적에 티백을 놓으면 한 번만 먹고 말아요? 두 번 먹고 말아요? 세 번 먹고 말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러나올 때까지 먹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우러나올 때까지 우려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삶도 우리가 우려 먹을 때까지 예수의 삶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랑의 그 삶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걸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겠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 구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네, 2회 뵙죠. 요한복음 3장 16절. 네, 하나님이 세상을 뭐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주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적에 율법을 지킬 적에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셨고 우리가 저주받을 일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거기에 응분의 대가를 하나님이 뭐예요?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부터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바뀌시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을 해도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하면서 구약에는 좀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의 단계가 초보에 올라갈 적에는 맨날 그 출애굽기 보고 또 민수기 신명기 보고 사사기 보고 그러면 맨날 뭐 여호와 하나님이 뭐 죽이셨다 뭐 싸워서 이기셨다 그러니까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맨날 싸우다가만 끝나냐고.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에 이렇게 초보 단계에 올라갈 적에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지나서 사도 요한에 이르면서 이제 신약의 마지막까지 가면서 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무섭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까지 뭐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인내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포괄적인 거예요. 조금 어떻게 보면 또 개인적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을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나 자신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나도 사랑하지만 다른 성도들도 사랑해요. 아멘. 하나님은 목사도 사랑하지만 여러분들도 사랑하세요. 아멘.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 뿐이지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편협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의 사랑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럴 적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신앙의 삶을 살 적에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님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싶고, 그죠? 네. 별로예요? 목사님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싶고, 그죠? 또 목사님과의 관계도 좋게 이제 하고 싶고. 제가 이렇게 시골에서 목회하면 참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나는 그런 걸 보여주질 않았지만 성도들 가운데에는 목사님과 이야기 많이 하고 목사님 집에 많이 들어가는 사람은
목사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대답이 없는 분들은 뭐예요? 네? 노려보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권사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만 편협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기 봐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가 편협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신앙생활의 발전이 되어 일 적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 기도는 안 들으시지만 내 기도는 잘 들으신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신앙이 뭐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신앙이 뭐예요? 성숙한 사람. 그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잘 뭐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넓게, 폭넓게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제가 큰애를 이렇게 조금 좋아하다가 보면 둘째가 아빠는 나만 미워하고 나만 싫어한 것 같아 그런다고요. 이거 뭐 벌려가지고 보여줄 수도 없는 거고, 그죠? 또 둘째한테 조금 신경 쓰면 첫째가 뭐예요? 예전에는 나한테 잘 했는데 아버지가 요즘은 잘 안 해주는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참 어떻게 보면 환장하겠어요. 환장하겠어요. 네? 진짜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도의 삶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있는 건 정말 중요한 것이 여러분 그런 마음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걸림돌이 돼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인간적인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다니게 되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서운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뭐예요? 갉아먹는 그러한 모습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13장 1절에 가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김동수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들을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 스스로가 자기의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언뜻 생각할 적에 자기 이름은 밝히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야기하네. 저거 요한이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한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증된 신앙인이 돼야 돼요. 좀 어렵죠 많이. 공증된 신앙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혼자 신앙인이라고 해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공증되어지고 사회에서 공증되어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증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사랑하신 유일한 제자라고 자기를 표현했다라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를 교만한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끝까지 쫓아간 유일한 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증되어진 사람들 중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요한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누구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가롯 유다. 유다는 사랑을 자기도 한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관계적인 면에서 이해적으로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분을 따라갔을 적에 저분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기대감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기대감이 무너지니까 결국은 거기서 뭐예요? 사랑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실망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언제든지 뭐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쭉 보게 되면은 나타나지만 바울은 믿음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소망의 사도로 부르시고 요한 같은 경우는 주님께 배운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그릇이 있는 거예요. 다 선생만 하려고 하면 누가 학생이 돼요? 다 학생만 되면 누가 선생이 될 거예요? 목사도 그래서 보면 성도들도 똑같지만 자기의 뭐가 있어요? 믿음의 분량,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량 그릇에 뭘 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릇이 커야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예. 많이 담을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여러분 큰 대박에다가 똥을 그냥 한가득 갖다 넣으면 그건 뭐예요? 그걸 똥대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주 조그만 간장 뭐예요? 종지 같으라 할지라도 거기다가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1캐럿이 나는 얼마나 크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 딱 갖다 놨어요. 뭐 깨져 있어. 그릇은 옆에 볼 적에 뭐 막 금도 가져 있고. 이 중국 사람들은 가면 음식점에 그릇이 많이 깨져 있죠. 우리들은 가면은 뭐라고 그래요? 아, 이거 너무 불량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뭐예요? 골동품게 생각합니다. 골동품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그릇이 많이 깨져 있는 걸 보고 이 음식점이 음식을 잘하는 집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별하여서 그릇에 맞게.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요구하고 저 스스로에게도 채찍질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믿음의 용량을 넓혀야 신앙의 용량이 넓어지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요한이 얼마나 성격이 못돼 먹었어요. 그냥 불받아라 하고 그냥 다 얘기했던 그 사람이 주님의 그 마음 안에 들어가서 맞추어질 적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게 되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믿는 믿음이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건 뭐냐?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해야 돼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해야 돼요. 아멘. 저도 성격이 굉장히 급했는데 요즘 그런 마음은 없어요. 아주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깊이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 힘 갖고 안 돼요. 왜? 성격이라는 게 이 변화가 된다는 건 참 어렵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도 봐요. 예수님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예수님하고 있는데도. 저는 목회하면서도 그런 생각해요. 아, 예수님이 와도 저분은 안 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까지도 그거는 제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몫일 뿐이죠. 기도만 할 뿐이지.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닮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은 뭐예요? 닮아가는 거다. 사도 요한이 4장 19절에 가게 되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요한이 그렇게 성격이 거칠고 못됐는데 내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뭐예요? 먼저 사랑하셨다는 걸 안 거예요. 자,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 사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닮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라간다는 얘기예요. 나무가 뿌리가 박혀 있으면 자라야 돼요, 안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적에 제일 신기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단양팔경은 바위가 많잖아요.
무슨 암 해가지고서 참 많아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바위인데 그 바위 틈에서 소나무가 나와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소나무도 아니에요. 큰 소나무들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 제가 거기 목회 갈 적에는 저 소나무를 보면서 야, 저기는 신선이 와가지고 딱 앉아있는 그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기한 거예요. 왜? 야, 어떻게 저게 벽에 붙어서 있을 수 있느냐. 사람이 믿음의 뿌리가 조금이라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아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곁길로 갔느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초심을 버리느냐? 믿음의 뿌리가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에게 꽉 붙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로마서 5장 5절에 나와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에 뭐예요? 부음받으셨다. 성령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은 것을 뭐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 키우시면 아시겠지만은 자녀 키우면서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다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안 알아주죠? 그죠? 여러분들은 사랑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자식들이 그 마음 몰라줄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적에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똑같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바뀌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23절에 가면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뭘 해라? 나의 무엇을 지켜라? 율법은 구약, 계명을 뭐예요? 지키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니,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거다.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면서 간다면 하나님이 너를 뭐예요? 사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선행만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뭐예요? 그냥 아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을 먹을 때에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꿀송이처럼 달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돼요? 기울이지 말아야 돼요? 기울여야 돼요. 그 향수를 만드는 사람 중에 그 특별히 검사하는 사람들은 뭐가 발달이 돼 있어요? 후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코를 아주 귀중하게 여기잖아요. 스쳐 지나가는 그 향기로 몇백 가지의 향기를 분류해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적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질 적에 하나 떨어지지만 그 하나하나가 다른 열매들로 내 안에서 풍성하게 맺힐 적에 그 속에서 뭐예요? 주님의 계명, 주님의 법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시편에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119편의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뭐예요? 읍소리이다. 예? 읍조리이다. 그죠? 계속 종얼종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읍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으로서 닮아간다는 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 어떻게 대하세요? 예배 끝나고 가면 성경 어떻게 대하세요? 집에 가서 또 봐요? 제가 여러분한테 늘 얘기하죠.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죠, 우리 교인들은. 그죠? 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 갔다 와서 휙 집어 던졌다가 가방 뒤집어 던졌다가 주일날 되려면 또 그거 이제 또 다 닦아가지고, 그죠? 가방도 좀 정리 좀 해. 그냥 열면은 지난주 뭐 그냥 1년 된 거만 뿌기 뭐 그냥 온갖 그 잡동사니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올 적에 기쁜 마음으로 올 적에 성경책 달랑달랑 들고 오지 말고. 요즘은 근데 미안해요. 성경도 달랑달랑 안 들고 와. 그죠? 교회에 오면 성경책 있고, 그죠? 큰 교회에서는 성경책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네. 목사님 무거운데 저 찬송가는 뭐예요? 화면에서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상한 거?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 닮아간다는 거예요. 너무 신앙생활이 우리가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편하게 예수님을 닮아가지 뭐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가깝다라고 하는 건 친밀함이에요. 제가 요즘 그 친밀함에 대해서 제가 많은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하고 더 친밀해지면 좋겠어요. 내가 목사지만 어떻게 해야지 더 친밀해질까요? 그냥 뭐 이건 단순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인간 김동수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친밀함을 가질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냥 뭐 내가 목사니까 나 설교 준비해야 돼. 나 목사니까 성경 읽어야 돼. 목사니까 기도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작은 사람, 작은 사람은 아니구나. 네. 하나님 앞에 큰 사람으로서, 몸집이 큰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친밀해질까?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면서 계속 제 스스로도 뭐예요? 읊조릴 때가 많아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예요?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먼저 가까이 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세요. 그런데 내가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그 가까운 곳에 더 가까워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격이나 내 지나 정의나 의가 하나님께 오픈되어질 적에 뭐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제 뭐 종말론 얘기 나오면 뭐 무섭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나. 우리는 요번에 그런 것들을 제가 15주 정도 다루겠지만은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뭐 세상에 전쟁과 기근이 뭐 오늘 오늘 하루 종일 붙들고 한 3일 동안 붙들고 지금 싸웠는데 제가 그거 준비하면서도 느낀 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뽑아갖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 최영봉 권사님 말처럼 예수님 오실 때 다 됐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저는 더 여러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깊이 좀 알고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듣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은요. 따라서 이었어요. 같이 섬기고 공존하는 거다. 사랑은 같이 섬기고 뭐예요? 공존하는 거예요. 야고보하고 요한의 성격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아너게 물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이거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화가 나면 폭풍우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면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가지고 험악한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뭐 텔레비전 뉴스 기사에서도 보면은 막 욱해가지고 사람들 엊그제도 버스 운전기사가 그 술 취해가지고 올라왔는데 하도 그 뭐예요 그 휴대용 그 요즘 그 라디오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이 요즘 제일 좋아하는 거 자전거 타고 가면서도 쿵짝쿵짝 하는 거 조그만 거 그걸 이제 술 먹고 틀어놨는 거니까 시끄러우니까 그거 좀 꺼놓으라 그냥 주먹으로 쳐가지고 자동차가 일산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가로수 들이받고 운전사랑 그 안에 20명 정도가 다쳐버렸어요. 욱 하면서 막 어디든지 갖다 넣으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사람 이 성령의 다이너마이트가 퍼져가지고 은혜를 전파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 그런 세상의 어떤 그 성령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어떤 분노의 표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적에 사도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도 요한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하고 길을 가고 있는데
야고보하고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하고 이렇게 함께 가고 있는데 12명의 제자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요한이 야고보가 화가 나가지고 야 너는 우리 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들 사이에 끼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가 팔아먹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꾸짖으셨죠. 너 오만한 자가 되지 말아라. 남을 배타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이 나하고 격이 다르다고 해서 오만한 자로 쓰거나 배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그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살로메가 와가지고서는 내 아들들을 요직의 자리에 앉아주세요. 좌우편에 앉아주세요. 이거 얘기하는 바람에 제자들도 또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절에 가면 야고보가 나중에 이러한 자신들의 삶,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고보가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야고보가 성격이 그렇게 뭐예요? 과하고 과격하고 진짜 급해가지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 믿고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옛날에 싸움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느냐? 내 안에 뭐예요? 정욕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보면 말만 하면 싸움 붙이는 사람, 싸우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교회 없죠? 네. 어저께 우리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강경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몸이 지금 이렇게 아픈데는 저한테 이렇게 문자가 와요. 문자가 오고 설교 말씀 듣고 힘을 얻었다고. 지난주에 탁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에 우리 교회 야예배 갔는데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 좁혔다고. 아주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그 교회는 이렇게 주고 패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권사님 패고 권사가 집사 패는 교회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차라리 뭐 세상 사람들보다도 뭐예요? 못해. 한번 삐지면 영원한 삐짐이야. 그죠? 웃을 일이 아니에요. 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그럼 풀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풀어야 돼요. 우리 강문호 목사님 얘기하면 우리 별이지만 제가 강문호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뭐냐면은 그때 그렇게 교회 어렵고 힘들 적에 이 물질적인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할 적에 장로님이랑 한번 싸움이 붙었어요. 강문호 목사님도 이 군인 출신 장로님이랑 들었다네. 근데 어떤 줄 알아요? 참 멋진 장로, 멋진 목사님이에요. 그 다음날 만나면 밥이나 먹으러 가요. 이렇게 가. 한교회 가봐. 다 저 맹수지죠. 그죠? 진짜 장로, 목사는 아무나 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치? 좁히면 안 되잖아. 목사님들 중에서도 얼마나 잘 패는 사람이 있어, 또, 그죠? 예. 말만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어떤 그 격보다는 서로 간에 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이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이제 두 번째로 신림동에 계시는 강도사님이 이제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분의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쯤에 한 번 더 얘기할 건데, 지금 그 본인의 집에까지 저를 어제 초대했어요. 본의 아니게. 가서 보니까 옛날에 저희 그 목회했을 때 그 조그만 집에서 살았던 그게 연상이 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늦게 신학을 했고, 또 노숙자 생활도 했고, 돈을 다 탕진해가지고, 알코올 중독도 해봤고, 교회를 이제 자기 집에서 시작을 했는데, 성도들이 10명이 채 안 돼요. 한 8명, 7명인데, 다 거리에 노숙자, 공공근로자 하시는 분들. 밤 12시 돼도 와가지고 두드리면서
문 열어 하고서 목사님 몇 가지 붙들고 그런데요. 근데 그 목사님은 자기는 그 체질에 맞는데요. 왜요? 왜냐면 그거를 자기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소개하니까는 우리 교회는 신앙의 수준이 높으시니까 목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 뭐로 여기 목회하라는 거고 저는 저기서 목회하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면 15분 설교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은 또 자기 얘기를 또 한 30분씩 한대요. 10분씩. 설교가 막 1시간 반씩 간대. 옛날에 우리 제자훈련 할 때 그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 보면서 그분의 그 모습 속에서 제가 뭘 느꼈냐면, 맞아. 저런 모습이 옛날에 내 모습이었고, 또 내가 또 넘어가는 단계구나. 제가 그 목사님한테, 강도사님한테 그랬어요. 그 목사님, 강도사님은 그래도 나보다 낫다고. 나는 인천에서 첫 목회할 적에, 이렇게 아궁이에 불 때는 집에서 살았다고. 그러니까 또, 그냥, 목사님이 또 나보다 고생 많이, 그냥 고생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데 오픈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목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어저께 나눴어요. 그래서, 참 귀중한 사람을 하나님이 왜 만나게 하셨을까? 참 많은 걸 어저께 느끼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순수하게, 저도 순수하게. 아멘.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아멘. 저도 순수하게. 아멘. 어묵 먹지 마요. 어묵 먹으면 안 돼요. 순수하지 못해요. 뭔 말인지 몰라요? 일본 연예에서 잡히는 걸로 다 지금 어묵 만들기 때문에 방사능이 많이 들어갔대. 이런 것까지 가르쳐주니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순수하지 못한 건 좋지 않은 거다. 신앙은요, 변질되면 안 돼. 아멘. 변질되면 안 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살아있을 적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그 노구의 몸 아니에요? 85세가 되는데. 그 에베소 교회를 지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바닥이 저기에요. 대리석이에요, 대리석. 우리나라는 대리석을 만들면 대리석을 갈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맞춰서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바닥 자체가 뭐예요? 그냥 대리석이에요. 이게 한 곳에 갔더니 쭉 디귿자로 대리석으로 그냥 구멍을 요만한 거, 이만한 거, 요만한 거, 이만한 거. 이 궁뎅이에 맞게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어요.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 멀리고 목사님들 다 앉고 사모님들도 다 앉고 서로 이제 오픈해서. 여기가 어딘 줄 알아요?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궁뎅이 서로 놓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앞에 또 요만한 돌기둥 3개가 1, 2, 3 디귿자 모양으로 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똥 잘 싸세요. 똥 잘 싸세요. 하프 치고 노래해 주는데. 옛날에 그 정도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에베소가 참 향락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목회할 적에 에베소 교회가 생겼는데 그 힘든 도구에 사도 요한의 설교 말씀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했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 사도 요한을 부축해가지고 단 위에 올라오면 그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맨날 그 찬양도 하잖아요. 내가 너희들 사랑같이 우리가 서로 뭐예요? 사랑하자. 사랑은 네? 그거 오래 참고는 로마서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이 올라와가지고 딱 한마디 하고 내려간대요. 서로 사랑해. 그리고 내려가. 오늘 어쩌면 긴 설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서로 사랑해. 아멘. 옆에 사람 보세요. 서로 사랑해. 아멘. 이것만 해도 돼. 그죠? 이것만 해도 돼. 그죠? 이것만 제대로 돼도. 그냥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죠? 그죠? 박사는 막 돕기 시작을 하는데, 그죠? 도대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보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변했다는 건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과격한 사람이 변했는데 우리가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변할 수 있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깊이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